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예배인데요. 올해는 스가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많은 은혜와 많은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길게 배경 얘기할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시 뭔가가 시작되고 다시 뭔가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했지만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약속의 기간이 차고 났을 때 BC 538년도에 바사 왕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죠. 너희는 다시 돌아가도 좋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하는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받고 헌신된 5만 명의 사람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 결코 짧지 않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미 거기서 태어나서 오랜 시간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터전들이 있고 거기에 모든 그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 집, 관계, 뭐 직장 전부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주 헌신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먼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됐던 이제 5만 명의 사람이 헌신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이들은 모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 하나로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뒤로 하고 그 당시에 정말 황폐한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긴 여행 시간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이들과의 관계와 마찰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위협하고 위협해도 안 되니까 왕에게 모함하는 상소까지 올려서 성전 재건을 약간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초까지만 딱 완성을 하고 2년 뒤인 BC 536년에 기초만 완성한 채로 그냥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중단된 그 기간이 이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 하나로 귀국했던 이 헌신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생존하면서 16년을 지내온 거예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거기서 살지. 거기가 먹을 것도 더 많고 거기가 살기도 더 좋은데 아니 성전 하나 짓겠다고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생존 모드로 쭉 그냥 살아온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냥 생존하는 삶을 살게 돼요. 생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성전 재건을 완수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완수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멈춰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완수하는 성전 재건의 얘기입니다. 2021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은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이 완수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끝내지 못한 것, 시작은 했지만 완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진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까? 젊어서 받았던 비전, 또 젊어서 드렸던 헌신과 소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공사처럼 시작은 했지만 완수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멈춰져 있는 혹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2021년에는 그것들이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완수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1년엔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은 아주 특별한 한 해였죠.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멈춰졌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제 멈춰지고 무너졌습니다. 2021년은 이 멈춰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재건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또 글로벌하게도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멈춰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시작되는, 시계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계속 멈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멈춰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16년 동안이나 바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 사실 16년 만에 스가랴하고 학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살짝 찔러보죠.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찔러봤더니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였어. 그렇다면 16년이나 15년째 했어도 되고요, 10년째 했어도 되고 어쩌면 3년 뒤에 했어도 됐을지 몰라. 그런데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면서 16년을 흘려보냈죠. 여러분, 2021년에도 2020년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2020년과 2021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해를 보냈다면 그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냥 1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익숙해지지 마세요. 2021년에는 멈춰져 있던 것들이 재건되는 재건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멈춰진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익숙하게 살만해. 1년 해보니까 그거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익숙해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도전들을 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1년에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시 세워지는 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익숙한 가운데 쭉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무너진 것들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돼서 굳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게 하십시오. 재건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건의 해에 다시 시작되고 다시 완수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새해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경영 선교사가 2021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로 저한테 보냈던 이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 된 문장이었는데 뭐였냐면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소망하고 최악의 것을 준비하라. 근데 원래 이제 영어에 있는 속담입니다. 영어권에 사용하는 속담인데 그걸 저한테 보내면서 2021년에는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소망하지만 최악의 것을 함께 준비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2021년 재건의 해에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론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소망하겠지만 항상 최고의 것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고 재건해에는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옛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옛 질서에 우리가 당연하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했을 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재건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재건이 될 때는 그 질서가 옛날이랑 똑같지 않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전에 해왔던 식으로 쭉 익숙한 대로 간 사람은 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을 소망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악의 상황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예측하는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셋. 팬데믹 이후에는 리셋이 될 거다 이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슬로건으로 잡았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The Great Reset이에요. The Great Reset. 이제 굳이 번역한다면 가장 큰 뭐 재편 뭐 이런 뜻이겠죠.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한 리셋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초기화될 거라는 거예요. 초기화돼서 기존까지 질서를 막 쌓아놨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것들도 어쩌면 다 무너질 수 있고 완전히 초기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예측인데 단순히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재편이 일어날 것이고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 것이 그대로 다시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워지긴 다시 세워지는데 새로운 걸로 세워지는 것이 재건이고 리셋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아주 건실한 기업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 무너지기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쪽 반대편에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막 새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 대면 사회를 기초로 하고 있던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은 많이 무너지고요. 온라인, 비대면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들은 또 새롭게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리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너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막 같이 일어나는데 예전 것들은 다 무너지고요. 새로운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2021년도의 특징이 될 겁니다. 2021년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팬데믹 이후의 어떤 특징이 될 겁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되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도 나왔고 또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하반기가 되면 대충 세계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리셋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데도 나올 것이고
또 급성장하면서 대박 치는 데도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The Great Reset이란 말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리셋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맛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큰 각성과 부흥,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망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시대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반기나 돼야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최고의 것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악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재편이 일어날 때, 리셋이 일어날 때 혼과 육으로 싸웠던 것들은 다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싸워왔던 것들, 그것은 다 무너지고 영으로 새롭게 세움을 입는 사람들은 이 재편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최고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혼과 육으로 싸웠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에는 혼과 육으로 싸워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영으로 세워지는 그런 재편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마음 담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편의 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는 이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가지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지혜와 믿음과 겸손과 사랑이에요. 지혜와 믿음과 겸손과 사랑입니다. 이 4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4가지를 잘 준비하시면 영적으로 최고의 것을 맞이할 수 있으실 것이고, 설령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이 4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 최악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린 당황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재편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분별력입니다. 이 변화의 본질이 뭔지. 단순히 시대를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로 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냐면 왜 멈췄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멈춰져 있던 것들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 젊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이든지 아니면 서원이든지 약속이든지 하여간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왜 멈췄는가를 물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멈췄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게으름이었는지, 아니면 잘못 판단했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하여간 원인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편은 영적인 재편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멈췄다면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영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뭔가 묶여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더 많이 일한다고 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육의 원리랑은 달라요. 영의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영으로 묶인 게 있으면 그걸 풀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지, 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애쓰고 힘쓰고 해도 다 육의 일만 될 뿐이지 절대로 영의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어떤 죄 때문에 멈췄다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격려하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격려하고 비전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걸 선포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예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 1장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시작돼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시작돼요. 그 메시지를 볼 때 저는 이거 뭐지? 이 분명히 스가랴서의 어떤 톤이 내가 뭔지를 아는데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가 없이는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또는 연약함이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멈춰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것을 해결하십시오.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재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질서가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재편이 일어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으시면 어디에 길을 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본 길이거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거든. 오랫동안 쌓여왔던 질서 속에서 살 때는 어디 가야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압니다. 대충 알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것도 대충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고 리셋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이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야. 그래서 그 길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막힌 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장애물들을 먼저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이 영적인 그 파워가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재편의 해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푸십시오. 계속 묶어두지 마세요. 2021년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2021년은 지지하심이 있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막힌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과거에 대한 지혜였다면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꼭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이 허무시는 곳에 가서 세우려고 하고요, 세우시는 곳에 가서 허물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재편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오랫동안 있던 것들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바뀌어요. 급변해요.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가 있어야 돼. 그런데 허무시는 곳에 가 있으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는 사람,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이 Great Reset이 시작되기 전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를 더 깊게 하십시오. 말씀도 더 깊게 묵상하십시오.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시간들이 있다면 더 늘리시고 더 깊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리시고요, 더 깊게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것도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일들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뭐 재정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열심히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다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거든.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이 재편의 때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두려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요 항상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려움은 생존 본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리셋이 일어나는 재편의 때에는 생존 모드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재편의 때에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만 살아남지 생존하려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편의 때에는 딱 선택지가 두 개예요. 대박이든 쪽박이든. 딱 선택지가 두 개예요. 대박이든 쪽박이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때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평화의 때에는 그냥 해오던 것들을 쭉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격변하는 때에는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무너지든지 올라가든지 다운하든지 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존 모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상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생존 모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생존 모드인데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을 거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거라 그랬어요. 이게 격변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은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상 유지하려고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또 영적으로도 망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재편이 일어날 때는 망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점프하든지 둘 중 하나지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응하는 해가 될 거예요. 무릇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있는 것도 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유지가 아니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16년 전에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두렵죠. 또 요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있는 2021년에 새롭게 묵상하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큰 변화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뭐예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질서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익혔던 스킬은 뭐냐면 생존 스킬이야. 광야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하느냐, 어디 가면 물을 찾고 어떻게 하면 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인데 이 질서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대접받는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리더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해야 되는 리셋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 스킬을 익혔던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광야에서 익혔던 생존 스킬들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생존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익혔던 뭐 노하우, 몸에 밴 습관, 생존 마인드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가는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앞에 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새로운 변화 앞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는요 무조건 전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2021년엔 무조건 전진 앞으로 하셔야 돼요. 현상 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 유지라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는요 앞으로 갈 거냐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갈 것을 얘기하지 뒤로 물러나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에는 현상 유지라고 하는 선택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없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해서 투자해서 앞으로 나가든지 믿음으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 자라 그러는데 하여간 침륜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도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시도하십시오. 물론 성령의 지혜 안에서 하셔야 되긴 합니다. 하늘의 지혜 안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쭈뼛대지 마세요.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다.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냥 시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시도했다 실패하면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할 거예요. 그러나 시도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쭈뼛대고 망설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믿음으로 발을 떼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그냥 해도 될까? 이거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미루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라기보다는 올해가 약간 그 일들을 시작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고 느끼신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편의 때에 필요한 것은 버티는 믿음입니다.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전은 여러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은 집요하고 변화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거야. 이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1년은 재편의 해입니다. 최고의 것을 소망하지만 어쩌면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것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면 버티는 믿음이에요. 최악의 것을 맞이했을 때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어 그러고 손을 놔버리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운명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믿음 어떤 믿음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최악의 것이 최고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선택지가 있다고 했죠. 흥하는 자가 있으면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할 때 말이에요. 흥할 때 빠지기 쉬운 큰 함정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입니다. 분명히 저희들 가운데 많은 흥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흥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영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흥하는 최고의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은 흥할 수 있지만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그러게 좀 잘하지 이런 태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흥한 것은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을 함께 끌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흥하게 된다면 아니 혹시가 아니지 그렇게 돼야죠. 저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지만 그때는 정말 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제 편의 때에는요 모든 것이 한 방입니다. 망하는 것도 한 방에 훅 가고요. 흥하는 것도 한 방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 그냥 망할 수 있습니다. 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원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불화살을 쏠 거예요. 그래서 더 납작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화살을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재편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의 분노가 어떻게 쌓여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나오고요. 완전히 망해서 파산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예. 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관계도 그렇고 하여간 얼마나 사람들의 그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게 쌓여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디단가 쏟아낼 타겟을 찾고 있는데 아 저놈 혼자서 잘났다고 저러고 있어? 좀 잘하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한 방에 훅 갑니다. 정말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그 길만이 우리를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면 그때는 여러분 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은혜일 뿐입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그런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보호함을 받을 거예요.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도 역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겸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왜 교만한 거냐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그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안 좋은 일을 만나거나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합니다. 그전엔 물론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죠. 처음엔 사람들한테 삿대질 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삿대질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도 잠잠할 줄 알아요. 잠잠할 줄 알아요. 그렇지 내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세워주시면 은혜고 안 세워주시면 그게 그냥 내 죄인된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그냥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잠잠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돌아볼 줄 압니다. 이걸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것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겸손과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겸손과 믿음입니다. 이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셔야 돼요. 뭐 다른 준비들은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겠다 하는 이 마음.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 나는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고, 자아 인식을 좀 하는 거죠. 예. 우린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원래부터 자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최악의 것을 맞이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놓지 않으셔 하는 버티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최악의 것을 맞이하는 순간조차도 최고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믿으십시오. 두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믿음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나는 합당치 않은 존재였다고 하는 이 겸손함,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재편의 해를 넉넉히 이기며 지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은요, 믿음이 커버할 수 없는 빈틈을 보완해 줍니다. 믿음은 여러분 항상 최고의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맞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상정하는 게 믿음이지 최악의 것을 상정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쫄딱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걸 상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재편의 해에는, 재편이 일어나는 때에는 꼭 최고의 것만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최악의 순간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고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히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순간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걸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돈이나 재정 이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보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과 최악의 것을 함께 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편의 때 우리는 더욱 손을 펴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위기가 일어나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움켜쥐고 싶어져요. 왜? 위험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 코로나 3단계로 올린다는 얘기만 나왔는데도 사재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움켜쥐려고 그러고 뭔가 더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생존 없어요. 현상 유지는 없어요. 그냥 이기든지 패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때 영적으로 치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치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좀 거룩한 도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도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이렇게 움켜쥐고 아무것도 베팅을 안 하면요, 없어요, 남는 것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켜쥐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서바이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결국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여러분 펴서 그냥 좀 거룩한 도박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우리 것을 더 나누고, 비록 우리도 필요가 있고, 비록 우리 코가 석자지만 어차피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없으면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야. 이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조금 더 유지해 보겠다고 막 아등바등 매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차라리 하나님한테 예쁨이나 받자. 어차피 이거 움켜쥐고 있어봐야 안 되는데 차라리 이거 그냥 풀어서
하나님한테 예쁨이라도 받자. 아이고 기특한 놈, 이 소리라도 듣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한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것을 더 펴야 돼요. 손을 더 벌려야 돼요. 재편일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가족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 태도는요 절대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지하심이 없으면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영적인 페이버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손을 피셔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으세요. 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지지하심이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죠. 은총과 지지하심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위기의 때, 변화의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위기의 때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그 뉴스에 나왔던 일이죠. 인도네시아에서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한 마을이 통째로 잠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그 큰 산사태 가운데 살았어. 왜 살았나 봤더니 엄마가 껴안고요. 엄마는 죽고 아이가 살린 거야, 아이를. 이게 사랑이죠. 위기의 때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선순위로 표현돼요. 그게 위기의 특징이에요. 위기의 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누구 먼저 챙길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무엇을 먼저 챙길 건가, 누구 먼저 챙길 건가. 그래서 여러분 재편이 일어날 때 왜 사람들이 생존 본능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나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냥 뭐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배려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위기가 확 찾아오니까요. 일단 나부터 챙겨야지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건 뭐를 나타내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재편, 뭐 이런 격변 이런 게 올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겠고 내 코가 석자고 그래서 나를 먼저 챙기고 이게 나 중심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가운데 두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2021년도 한 해에는 이 The Great Reset이 일어나는 이 위기에 재편의 때에는 내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가요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성전이 예표하는 바죠. 성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5만 명의 헌신된 백성들이 막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 길을 이동해서 왔는데 완전히 황폐한 마을입니다.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보호해줄 성벽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전을 먼저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일단 집부터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성벽부터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죽을지도 모르는데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줄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챙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워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는 그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 구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울 때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2021년대는 여러분 이 비밀이 더 극명해진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뿐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재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거예요. 이 재편의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집을 먼저 세울 것인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들이죠. 그랬을 때 내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챙길 때,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집을 먼저 짓지도 않고 성벽을 먼저 쌓지도 않고 일터를 먼저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기를 선택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기 시작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편의 때 조그맣게 내 집 먼저 세워보겠다고 막 이리바등 아리바등, 이거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조금 더 크게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옛 질서는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질서 속에서 어떻게 집을 세워야 되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주의 집을 먼저 세우십시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주의 성전을 먼저 세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재편이 일어나거든요. The Great Reset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내 것 먼저 챙기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 얼마나 커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런 순간에 내가 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 코가 색잔데, 아이고, 이거 먼저 해야지. 이 욕망이 여러분 자아의 본능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휘몰아칠지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아의 욕구가 휘몰아치는 이 위기의 때 과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누군가? 주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자는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앞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21년 The Great Reset이 일어나는 해에는 어디가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우리 집이 세워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세요.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분이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세요.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최고의 것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적인 것을 명확하게 합시다. 영적인 선을 명확하게 그읍시다. 올해는 여러분, 결국 이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적인 것과 좀 영적이지 않은 것이 대충 혼합돼서 살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좀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21년은 다를 거예요. 영적인 것이 곧 실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이 곧 실력이에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때, 또 다니엘의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래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대접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매니지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가 왔을 때는 세상 실력이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뭐가 드러납니까? 영적인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물론 다니엘은 세상 실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만 리셋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영성이 우리의 이기고 지는 것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여러분 올해 승리할 수 있는 열쇠예요. 영적인 선을 좀 명확하게 긋고갑시다. 올해는 하나님, 제가 영성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아멘. 영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분들은 큰 열매, 최고의 돌파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고전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다 이기시고 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든지 좀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재편의 때 길을 여시고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올해는 하나님, 제가 영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새해 첫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